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을 힘차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에스더 하나님의 큰 그림. 자, 친구들 혹시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에스더 하나님의 뭐였죠? 일하심이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혹시 맷돌이 뭔지 아나요? 혹시 친구들? 맷돌 뭔지 알아요? 손. 오, 많이 알고 있네. 내려주시고. 다들 전도사님이랑 세대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도 맷돌 알고 있는데, 자, 친구들 맷돌이 뭐예요? 맷돌이 뭐예요? 뭘 갈죠? 네, 맞아요. 뭐 곡식들 그런 것들을 갈아서 만드는 그런 도구입니다. 여러분, 맷돌을 그래서 천천히 돌리다 보면은 이 곡식들이 곱게 갈아져서 막 흘러나옵니다. 혹시 맷돌을 이렇게 돌려본 친구 있나요? 오, 많이 돌려봤네요. 어디서 돌려봤어요? 학교에 맷돌이 있어요. 급식실에 있나요? 아, 체험.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 자, 전도사님이 그래서 왜 이 맷돌 얘기를 했냐? 왜 맷돌 얘기를 했냐? 그 미국에 아주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역사학자 중에서 이런 분이 있어요. 찰스 비어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인물인데요. 이 찰스 비어드 학자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질문을 한 가지 받아요. 어떤 질문이냐? 교수님은 역사를 평생 공부하셨잖아요. 역사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찰스 비어드 교수님이 네 가지의 결론을 정리해서 말을 했는데요. 그중 한 가지 결론으로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돌아간다라고 했다고 해요. 여러분, 맷돌이 돌아가는 속도가 어떤가요? 빨라요? 힘이 엄청 센가 본데? 막 믹서기처럼 막 이렇게 돌아가나요? 아니죠. 맷돌은 되게 천천히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니까 이것이 돌아가는지를 모른대요. 돌아가고 있다는 그 인식, 생각을 못한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마침내 반드시 드러나게 하신다고 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는 바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아주 천천히 느껴지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 비어드 교수님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살펴본 말씀도, 이 에스더 말씀도 이 맷돌 이야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은 페르시아 왕궁에서 누구와 누구였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보았어요.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빌런 누구였죠? 하만이에요. 하마가 아니고 물 먹는 하마 아니에요. 하만. 자, 페르시아에 살던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 악한 하만의 계획 때문에 목숨을 잃기 직전이었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을 하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뭐였죠? 지난주 제목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이야기, 에스더 이야기의 완전 절정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하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큰 힘, 그리고 대세, 그런 하만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게 역전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그림, 큰 그림을 위해서 어떻게 이 맷돌을 돌리면서 일해 오셨는지 우리 함께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함께 말씀 노트 잘 적으면서 따라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에스더가 있던 페르시아 왕궁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하나님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더는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에게 결단을 하고 찾아가게 됩니다. 이 성경에 따르면 이 왕에게 나온 에스더의 모습이 어땠대요? 엄청 예뻐요. 맞아요. 엄청 예쁘고 아름답고 막 사랑스러웠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막 3일간의 기적 다이어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아니었겠죠. 에스더는 일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온 유다 백성들의 그 금식 기도를 받으면서 그 도움을 받으면서 왕에게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일하셨고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에로 왕의 눈에 이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이 아수에로 왕의 눈이 하트가 돼가지고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에스더 왕비여, 무엇을 원하시오? 무엇을 원하시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또요. 네, 알겠고. 자, 뭐라고 말했냐면, 전도사님 같으면 뭐 친구들 말한 것처럼 빨리 유다 백성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겠죠. 근데 지혜로운 에스더는 큰 그림이 있었어요. 바로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제가 준비한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수에로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흔쾌히 에스더의 말을 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궁에서 이 파티가 시작이 됩니다. 하만도 와가지고 신나게 즐겁게 놀았어요. 기분이 좋은 이 아수에로 왕이 또 한 번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에스더, 무엇을 원하시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우와, 사랑꾼 같아요. 네, 그러자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살려주세요 라고 할 것 같은데 한 번 더? 한 번 더 뭐라고 말하냐면, 한 번 더 제가 잔치를 열 테니까 하만과 같이 왕께서 와주세요. 제가 그때 진짜 소원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이 두 번의 잔치, 이 두 번의 파티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의 음모가 있었을까요? 하만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 삶이 정말로 힘들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만이 막 음모를 꾸며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괴롭히듯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힘든 것 같아요. 전혀 좋은 일이 아닌데도 이렇게 불쑥불쑥 아무 계획도 없이 우리 삶에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어떻게 읽어보자고 했죠? 하나님의 일하심.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에 집중하면서 거기에 시선을 맞추면서 읽어나가 보자고 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우리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잔치를 그렇게 마치고 하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날까요? 모르드게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모르드게가 하만을 보고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요? 안 하죠. 맞아요. 종우처럼, 멋진 종우처럼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습니다. 하만이 또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보면서 어땠을까요? 화가 많이 났어요.
기분이 막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친구들한테 가서 나 모르드게 때문에 오늘 하루 기분을 다 망쳤다.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아내와 친구들이 하만에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만,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워가지고 내일 아침에 왕에게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달라고 부탁하세요. 모르드게를 이렇게 없애버리고 즐겁게 잔치에 가면 좋잖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오케이,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굿 아이디어. 그렇게 하면 되겠다. 여러분, 50규빗이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50미터? 5미터? 12미터? 자, 한 규빗이 몇 센치냐면, 한 규빗은 45cm예요. 45cm 정도 되는데, 그럼 23규빗이면, 50규빗이면 얼마죠? 23m 정도 된다고 해요. 23m. 이 하만이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23m나 되는 나무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23m면 아파트 몇 층일까요? 7층 아니면 8층 그 정도 된다고 해요. 자, 그렇게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런 음모를 꾸밉니다. 자, 그런데 이 밤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으니 누구였을까요? 왕, 맞아요.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친구들도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왔던 적이 있나요? 오, 그때 보통 어떻게 좀 잠들어요? 뭐 하면서 잠들어요? 어떤 거요? 인형? 인형을 만져줘요. 네, 또요. 네. 베개에 그냥 머리 박아요. 막 양 100마리 세는 친구는 없나요? 네네. 양 100마리도 세고. 좋아요. 좋아요. 내려주시고. 자, 잠이 오지 않는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안 와서 어떻게 했냐면 아하수에로 왕은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근데 막 자기가 직접 읽은 거 아니었어요. 신하 데려다가 신하야, 책 좀 읽어봐라 하고 이 왕궁 일지를 그래서 신하가 읽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왕궁 일지에 대해서, 왕궁 일기에 대해서 읽어주는데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는 그 음모를 발견하고 왕을 살렸던, 왕의 생명을 구했던 그 이야기를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알게 돼요. 그래서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모르드게가 내 생명을 살렸었구나. 그래서 모르드게한테 내가 어떤 상을 주었지? 라고 묻습니다. 신하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왕이 하만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봐요. 하만아, 내가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만이 그런데 어떡하냐면 김칫국을 마셔버려요. 왕이 나를 높여주고 싶은가 보다. 나를 높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나 보다 하고 자기가 왕처럼 높이 대우받고 싶어서 자기가 받고 싶은 상에 대해서 왕한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만의 생각처럼 됐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왕이 진짜 주인공 이 모르드게를 불러서 하만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해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 장대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아서 죽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계획과는 달리 모르드게, 나의 정말 싫어하는 그 모르드게를 하루 종일 높여주면서 수산성 곳곳을 돌아다녔던 거예요. 이렇게 하만의 계획은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여러분, 누구의 일하심이 여기 있었을까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 친구들 잘 얘기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에스더의 두 번째 파티가 열립니다. 기분이 좋은 왕은 에스더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소원을 말해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에스더는 그제서야 왕에게 자기 진짜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유다 백성을 구해주세요. 제발 저의 민족과 저의 목숨을 살려주세요. 저와 제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탁을 들었던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엄청 났어요. 절대 안 되지. 감히 누가 내 왕비의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왕이 화가 나서 묻습니다. 자, 이제 사이다가 나와요. 시원한 사이다가 나와요.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원수는 바로 누구야? 하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비가 유다 백성인지 몰랐던 이 왕과 하만은 몹시 놀랐어요. 아니, 왕비가 유다 사람이었다니. 하만은 에스더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지만 왕은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장대에다가 하만을 매달아서 죽게 합니다.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악한 하만은 결국에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 꾀에 넘어가서 심판을 받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맷돌은 이렇게 분명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으셨고 그대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냐? 왕은 하만의 전 재산을 누구한테 줬을까요? 네, 에스더한테 줬는데 에스더가 모르드게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하만의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한테 주면서 모르드게를 높여 주었어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이 이야기가 끝이 났을까요? 아니에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직 모든 지방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모두 죽이라는 그 왕의 명령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건 왕도 취소할 수 없었던 그런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의 목숨이 아직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 왕에게 나아가서 이 하만이 계획했던 이 왕의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왕의 이름으로 한 번 내려진 명령은, 그 조서는 왕조차 뒤집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왕의 허락을 맡아서 새로운 법, 유다인들을 살려주는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서 모든 지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은 하만의 악한 계획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다인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구원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살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과연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디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포로로 와서 살아가던 이 페르시아에서의 삶은 마치 캄캄한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았고, 나를 지켜주는 이가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맷돌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은 계속해서 완성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무슨 말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했죠?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에스더와 그 유다인들의 삶 속에 등장하고 계셨고 놀랍게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한 것 같지만, 마치 우연처럼 그렇게 일어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일하심 안에서 절묘하게 이루어졌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이 연약한 백성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놀라운 일하심으로 아주 절묘하게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사님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에스더 말씀 속의 상황처럼 늘 변하고 예측이 전혀 안 되는 이 세상에서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슬프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끝까지 꽉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뭐를 꼭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꼭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힘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잘 들으세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 마치 이 땅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과 학교와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절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세상에 휘둘리고 그 세상의 목소리에 쫓기면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절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그냥 끌려가는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고, 추구하지 말고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나가실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어떤 생선 이야기했죠? 연어, 물결을 거스르는 연어처럼 그 세상의 흐름대로 똑같이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내게 주어진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고 슬픈 상황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분주하고 쫓기고 두려울 때마다 어떻게 하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일하심을 깊이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능력 있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지난주처럼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하나님께 드릴 텐데,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가사에 집중하며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출 때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의 작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황폐한 땅 가운데서 여러분, 언제요? 주님을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부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